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모든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관문이기에 골로새 교회 역시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이방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 믿음이 연약했던 골로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갇힌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실망과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막힌 문을 여자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역자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닫힌 문을 열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때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밤사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지게 하고 갇히고 닫혀있는 것을 열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고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여 있어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묶여 있어도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 전도의 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한 그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문을 받았고 매를 맞았으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나 법정에서의 불리한 진술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40에 한한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그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결국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고자 우리를 매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매여 있고 자녀의 양육에 매여 있고 육아에 매여 있고 과한 업무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일에 매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하면서도 또한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나의 고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세상에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매임을 당할 때, 갇혀 있을 때, 묶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매임 당한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친 것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막힌 것을 풀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매임 당할 때에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매여 있게 하고 묶인 것을 통해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 일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매임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는 참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매어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놓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고통과 고난이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과 나의 아픔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한 영혼을 품게 하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